분들이 한 해 덕담으로 사자성어로 이렇게 그 의미를 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예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목회적으로 2020년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또 행함을 가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사자성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권가세. 전권가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전은 전파하고, 권은 권하고, 뭐라 그랬어요? 전권. 가는 가르치고, 세는 뭘까요? 세우고. 28절에 있는 그 말씀의 동사를 따가지고 네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2020년 우리 예수교회가 달려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9년에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한 해였다면,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가족, 친지, 친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시크릿이에요.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스테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해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세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27절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은, 비밀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이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 비밀이에요. 이게 수천 년 동안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이 알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알려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성공이 있고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될 거예요. 안 되니까 비밀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비밀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자에게는 돈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목표가 생길 때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돈이 아니라 예수, 병든 자에게 치료가 아니라 예수,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아니라 예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내일의 희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라고 하면 안 믿어요. 예, 당연히 안 믿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비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인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수를 통해서만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학교에서는 교육으로 학생들을 세우죠. 직장에서는 어떤 일이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 전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듣든 아니 듣든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그냥 전파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번 믿어봐. 이것이 비밀이야. 당신의 가장 필요한 것이 돈도 금도 은도 아니고 바로 예수야. 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듣는 거에는 익숙한데 배우는 거에는 익숙한데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요. 가르치는. 왜냐하면 주일 설교는 그냥 듣기만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야지 뭐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이거 역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훈련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잘 들어요. 어떤 분은요 졸면서 다 들었대. 목사님 내가 졸아도요 목사님 설교는 다 들어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비밀인 것 같아.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그런데 듣는 거는 잘하는데 들었다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못해요.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봐, 전도사한테 물어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파하고 권하고 또 질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영성훈련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배운 걸 가르치니까요. 야, 제가 놀랐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야, 이분들은 목사 안 된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왜? 경쟁에서 제가 밀리거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강의를 1시간 반 하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돼야 돼.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가르쳐야 돼요. 스데반 직분이 뭐였죠? 집사예요. 빌립의 직분이 뭐였죠? 집사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그 빌립 집사가 가니까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전도하니까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아주 권력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세례 받잖아요. 그게 집사예요. 집사가 그냥 교회에서 청소나 하고 설거지나 하는 게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들었다면 이걸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그런데 요즘에 목사만 가르쳐야지 집사가 가르치면 건방지고 교만해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집사, 권사, 장로님들은요, 그저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아멘, 아멘. 이게 좋은 장로고 좋은 권사고 좋은 집사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보를 만들어 버렸어요. 멍청이 신앙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 보세요.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누구든지 전하고 누구든지 가르치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성령의 은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날은요, 사람들 세우긴 세우는데 어디 안에서 세워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고 사랑이 많은 교회고 교회 안에서 세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웠는데 이분이 교회 바깥으로 가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까지는요, 계셨던 교회에서는 싫어했을 거예요. 왜 기껏 키워놨더니만 왜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 안에 세우고 목사의 사람으로 세우고 내 사람으로 세우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면 그것이 전부예요. 네 교회 내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훈련받고 있나,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물론 우리도 성장해야 되죠. 그런데 나의 문제에만 매이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요,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눈을 주변으로 돌리세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또 옆집의 애기 엄마와 직장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으로 세우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비밀로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2020년을 만들어 보자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불만 있으세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만 나가세요. 이제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키워보면 내가 자라요. 우리 그러잖아요. 늦잠 자고 청소 안 하는 그런 딸이 있으면 너 시집 가봐, 너 자식 낳아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지가 시집 가가지고 자식 낳아서 자식 길러보면 자기도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믿음이 안 자라면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나도 큰다니까요. 나도 부모가 된다니까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해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2020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분 교회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 가면 누구 말 맞다나 그 교회가 정신이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선물 많이 준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직분 준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세요. 또 저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그런 말씀과 필요한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로 인도하세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전파하고, 두 번째
권하고, 세 번째 뭐예요? 가르치고, 그래서 네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세우고. 전, 권, 가, 세. 이것이 2020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마지막 읽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면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다 해서 2020년 마치는 이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세운 그런 좋은 분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한 해 베푸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성구영신을 예배를 드리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을 달려갈